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인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입양의 날이 올해로 11번째를 맞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다고요? 네,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5년 제정했습니다. 네. 특히 11일로 제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네. 11일부터 17일까지가 입양 주간입니다. 입양 주간에는 4대 입양기관이 함께 사진전과 체험 부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입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예전에는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면 예. 지금은 아직 공개 가정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입양 가족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2명의 아이를 마음으로 낳아 양육하는 목회자 부부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린 딸들과 온몸으로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부부. 평범한 듯 보이는 이 가족은 조금 특별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 딸은 유산으로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심의형 목사 부부는 입양을 결정했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2014년 둘째 딸 조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교 많은 셋째 르우엘도 한 식구가 됐습니다. 꼭 우리가 태 열매로만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고 또 준비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입양을 한번 하는 건 어떨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입양을 통해서도 하는 거라는 걸 설득했고 또 우리 안에 먼저 그것이 설득되어졌고 마음으로 낳은 두 딸을 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심의영 목사 부부.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공개 입양은 입양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줬습니다. 공개 입양을 하다 보면은 애아이들이 상처를 좀 덜 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 대신 4살, 3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지금은 조이하고 루엘이 있으면서 더 화목해지고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2015년 입양을 통해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은 모두 1,057명. 양육이 포기된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만나 가족이 되듯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가정. 입양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주는 감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입양은 생각의 차이이지 뭐 다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두 자녀를 향한 신목사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아직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남아있는 만큼 국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수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가 11번째 입양의 날을 맞았는데 먼저 현재 입양의 실태가 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네. 우선 동방사회복지회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2012년 내는 420명에서 2015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166명까지 국내 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매년 계속해서 국내 입양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80% 이상의 입양 부모님들이 건강한 여자 아이들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들이나 장애 아동들은 국내 가정에 입양을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 그런 현상이 있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회장님께서도 오랫동안 또 사역하시면서 특별한 사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변화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자녀가 없거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입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 예. 80
20% 정도가 남자아이들이 입양이 되었고 비밀리에 입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요즘에는 반대로 입양의 80%가 여자아이 입양을 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공개 입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에는 사실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입양 아동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인터넷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는 입양 부모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입양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부모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입양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회장님께서 입양특례법 개정을 기점으로 입양 현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12년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어떻게 보시나요? 입양특례법은 선진화되어 있는 좋은 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예. 특히 양부모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된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준비 기간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이 선행되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실제로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데요. 법원에 가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또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아서 힘들어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말씀처럼 오히려 이 관련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네.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이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고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법이든지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혼모에 대한 협소한 시각들은 그들이 건강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면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동방사회복지회에서는 1911년부터 해피맘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50여 명의 미혼 양육모들에게 직업교육과 상담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죠. 네. 또 카페나 네일 아트숍 같은 자립사업장을 11개소를 오픈해서 미혼모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도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셨지만 앞으로 입양 아동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동방사회복지회 등 뭐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교회가 뭐 힘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해마다 한 해에 5천여 명 이상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에 약 20%를 상회하는 1,000여 명의 아동들은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채 새로운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네. 저는 기독교인들이 꼭 입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부모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한국 크리스찬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좋은 가정이나 부모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믿음직하며 행복한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